찬송가 335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준해서 우리 교회는 이 예배당 수용 인원의 10%가 예배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명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넘으면은 이제 교육관도 10% 이렇게 중고등부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자리에서 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찬송가 626장으로 인내 찬양을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여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 경배드립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고 지혜와 능력과 힘이 오직 여호와께로만 나타나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되시고 신실하시오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친히 권능을 행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사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감동의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다스리심을 새롭게 경험하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적 반응으로 화답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과 10장으로 영광 찬양 드립니다. 교독문 3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96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부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시몬호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상한 심령 고침받게 하시고 근심 걱정 물러가게 하시고 재앙과 코로나 종식시켜 주옵소서. 또한 일상생활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묶이고 다치고 막힌 문제들 모두 해결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8월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여호와라 하신 말씀 세상은 아직도 깨닫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노를 그치지 못하게 하여 변이 바이러스 아니 더 무서운 것들이 있다는 걸 모르는 뭇백성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의 능력에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나는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드립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게 찾아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어찌 말로 다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사오리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사오며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마음으로부터 경배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기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라도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얻은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것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여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를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흔들어 넘치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고 또 범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사에 구비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형통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믿음으로 비전 씨앗은금과 전도 기원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경적 교회 세워진 밑거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존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건강 주심과 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아직도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전파되게 하시며 hul벗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전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을 세우고자 건축 헌금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또 꾸미고자 성전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하나님께서 무르 있게 하신 그들을 다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구원받는 이런 역사를 우리 교회 날마다 주옵소서. 세속에 끌려다니지 않고 믿음으로 생명길을 가는 주의 자녀들이 예배하며 주일 헌금 드립니다. 인생길 믿음의 이정표를 따라 살아갈 때 축복의 고지에 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 또 격려하는 산업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기름과 땅의 충만한 결실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예물 관리하는 재정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을 위해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러짓는 기도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그 헌신도 주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4장 사도행전 제4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들인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에도 우리의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하시고 전혀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셨는지요. 우리를 어디에 사용하시고자 그같이 고귀한 값을 지급하시고 우리에게 이토록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이까.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도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같이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름의 소망이 무엇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해 두신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었다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계시해 주신 말씀 통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후반기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추수감사절, 영혼의 추수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배부흥 전도축제 5번째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이 두배부흥 전도축제를 진행한다라고 할 때 정말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또 과연 이 끝까지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불안과 염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황은 요즘에만, 현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성경에 기록될 이 1세기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오늘 본문은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담대함이었습니다.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겁이 없고 또 당당하고 용맹스러운 것을 말하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담대함이 성경 66권 가운데서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무려 14회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들의 이 시작과 마지막까지 뿐만 아니라 중대한 고비 때마다 이 사도들과 초대 교회가
담대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계속 확산되어서 오늘날 전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었다면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박해와 그 순교 상황 앞에서 다 무기력했을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 또 재앙과 사탄의 계략에 대항하지도 못하고 다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 전환자들에게, 전도자들에게 항상 이 필연적 수식어처럼 따라다닌 것이 바로 담대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나 이 사도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아니면 상황 또 어떤 이 불편함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과감하고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또 나아가서 전도를 하든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과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히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담대함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서 아니면 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우리의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물어있게 해놓으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의도적으로 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두렵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확신하고 담대하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또 불신을 하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잘 하려면은 항상 열린 마음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없죠. 어떤 때는 전도하다 보면은 참 체면이 깎일 때도 있고요.
또 속이 뒤틀릴 때도 없잖아 있어요. 때로는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울 정도로 모욕감을 느낄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또 만나고 또 찾아가고 전할 때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전도의 열매를 통한 기쁨을 우리가 맛보는 그런 감격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 우리 하나님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서 기뻐하심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감격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복이나 성공 그것보다 더욱더 값지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감격을 아는 성도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전도 대상자가 보여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도 그것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힘들고 어려운 짐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감격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시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경험해 보지 못하면 느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속적인 경험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날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감격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아무리 설명하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 감격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경우가 언제인가 하면은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물어있게 해놓으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물론 요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대면을 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긴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을 가서 만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전도는 사람들이 사는 바로 그곳,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가서. 가라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왜 가야 합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어있게 해놓으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모험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군다나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이에요. 대부분의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과 이웃과 이 사회에 대해서 별로 관계가 친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보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오히려 더 전도를 잘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 관계가, 인간관계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내 주변엔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만 관계를 가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양하고 폭넓은 이런 만남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식사 한번 같이 하자. 그럼 별로 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즐기면서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참 다양해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만남은 제한적 만남이라고 한다면은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만남은 다양성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만남의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배려하는 그런 만남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 만남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준비하고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에 보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요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스컴에 아니면 신문사 사이트에 이 기독교와 관련된 기사가 실리면요, 벌떼같이 달라붙어서 앞을 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 시대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그 자체가 위협일 수도 있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전도를 꺼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번에 방역 지침 이 4단계 2주 확장 때 좀 더 이 기독교회 아니 종교단체에다가 유연하게 해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당 사이즈가 크든 적든 그냥 최대 19명까지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 예배당 수용 인원의 10%, 그래서 그럴지라도 최고 99명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줬어요. 그 기사 밑에 왜 이 교회에만 그렇게 혜택을 주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대적합니다.
늘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죠. 더 적극적으로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욕하고 때리고 저주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이 예수님을, 복음을 그토록 반대하는가? 이유가 뭐냐 하는 가 그것은 바로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자신들의 죄가 복음의 빛 가운데서 다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지면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숨겨진 죄악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지면 자신들의 그 모든 행위가 다 거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망에 처한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전도는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께 나와서 영원한 정죄를 받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하는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을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그걸 자연스럽게 여기시라는 겁니다. 그 반대 때문에 아이고 못하겠다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우리의 이웃이든 간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전도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반대하는 세력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접한 그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울면 씨를 뿌리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담대한 전도는 어떤 사람의 힘, 의지, 용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담대함입니다. 근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 가운데 이 전도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전도에 대한 좀 늘 거부감을 가진 성도들을 보면은 과거에 이 전도에 대해서 어떤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실패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그 과거에 자신의 어떤 쓰라린 전도 이 실패 경험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과거에 내 힘, 내 의지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의존해서 했으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원래 전도는 어렵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이 의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도 일반 그런 대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잖아요. 과정이 길잖아요. 근데 왜 전도가 왜 어려운가 하면, 여러분, 내가 무슨 훈련을 받고 전도 기술을 득득하고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가 전도할 때 함께 와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과 무엇을 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자신의 어떤 힘, 언변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일하심과 능력에 모든 것을 다 맡겼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담대한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어떤 세상적인 모든 뭘로 담대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전도입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주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전도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 훈련 필요합니다. 전략도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전도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이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일해 주실 때 생명의 복음을 통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생겨나죠. 이 담대함이 바로 전도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 현장마다 반드시 우리를 대적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방해 세력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할 때 그러한 방해 세력들을 넉넉하게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명령하시며 이러한 믿음의 표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전도의 능력이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이 요단을 건너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과 같아요. 여호수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를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물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경험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눈앞에 둔 가나안 땅을 진입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보지 못했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한 깨끗이 정화된 것을 말합니다.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주신 약속과 같은 약속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 행하심.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영적 은혜가 주어지고 해를 받지 않고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 이런 일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은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고 표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고 우울증, 경제적 위기, 가정 붕괴, 관계 단절, 이 불신, 갈등, 증오, 분열, 충동, 범죄 이런 성적 타락, 교회 박해로부터 자유와 평화와 이 회복의 일, 이런 것이 일어나는 능력과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는 성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열정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하매 그렇게 말씀. 빌기를 다하매. 빌기를 다했다.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매,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저 그곳에 모인 성도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만큼 분량이 채워졌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놓으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런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그릇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담아드리는, 당연히 전체를 드리는 산 제물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대속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는, 그래서 그 잔을 채우시는 그 기도예요. 하나님께 드린 당시 이 사도들의 기도가 오늘 보면 29절 30절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주여 대주제요, 지금 자신들의 상태가 참 위태롭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24절에 보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성도들의 마음이 그 당시 이 권력자들의 위협 때문에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고 한 그 위협 앞에서도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목적을 가지고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바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배 부흥 전도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든지 아니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든지 아니면 예배의 회복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성도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를 만나고 가정들, 교회들이 왜 이런 위기를 만나느냐? 하나 되지 않고 자꾸 분열되기 때문에, 단절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까? 서로 갈라지는 이런 잔인한 이런 말과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신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이 힘과 열매는 기도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이기는 것도, 전도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교회 회복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일치, 거기에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부러지죠. 기도하면은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 아니면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성취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드린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기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야. 그래서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병도 치료되고 표적과 기사도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나타나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되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31절 다시 봅니다. 필기를 다하며, 필기를 다할 때, 잔이 채워졌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은 역시 즉시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이 계신다면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일상적인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모인 것이 진동함. 무슨 지진이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동, 그것에 내가 그 현장에 지금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디자인하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들이 초대 교회에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이죠. 오늘 본문 뒤인 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변화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생명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도록 하셨어요. 그 교회에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폭발적인 그런 역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교회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기도의 힘이 전도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세우는 그 원형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교회의 중심 센터 처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역사가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전도의 패배주의, 비관주의, 실패주의 이런 것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처럼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내 힘과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잊기 위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정한 시간에 한마음 되어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에 이 초대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원대한 뜻을 펼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 뜻을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펼치고자 하셨지만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스러운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원대한 뜻을 펼치기를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그렇게 세워졌을 때 그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 독산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행여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앙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임을 진리의 성령님께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무르익게 해놓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살리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마지막 때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셔하신 대로 기도의 잔을 분량을 충분하게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일하심을 따라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복음 영광의 광채를 밝히 드러내는 담대한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0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있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을 것처럼
이제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늘 가진 대로 이를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교회 소식입니다. 8월은 생명사랑의 달입니다. 우리 주변을 영혼 구원하는 이런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유초동부 여름 온라인 수련회가 지난 주간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또 청년부 중고등부 온라인 여름 수련회는 26일과 27일 양일에 있을 계획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을 2주간 더 연장함에 따라서 8월 22일까지 공식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일부 예배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1부, 2부 다시 그렇게 드리고요. 비대면 예배 시에 이제 본당 수용 인원이 수용 인원의 10%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200석입니다. 좌석이. 그래서 우리 잠옷을 빼고 200석이기 때문에 20명까지 1부에 20명, 2부에 20명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은 중고등부실은, 유초등부실은 그 시각에 2부 예배 시간에 줌으로 유초등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실만 몇 명 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영상은 오전 11시 2부 예배 시간에 유튜브와 줌으로, 또 오후 예배는 오후 2시에 줌으로 동시에 송출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 또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참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찬양대를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4단계는. 그래서 이제 독창만 가능한데 그것도 마스크 쓰고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제안을 하기 때문에 요 찬양대 찬양 순서 있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특별히 찬양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교회로 보내주시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작업을 해서 요 찬양대 찬양하는 그 시간에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방송을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겨우 소식입니다. 우리 7, 8년 전에 우리 교회에 함께 출석해서 신앙생활하던 우리 홍요셉 청년, 우리 여기 빨간 티 입고 계신 분이신데 지금 현재 미국의 오레곤주에 거주합니다. 이번에 어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2주 격리 끝나고 이번 주에 이제 다시 귀국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아름다운 아가씨를 또 신부감을 만나게 해 주셔가지고 미국에서 다시 이제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긴 하는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간단하게 결혼식을 하고 귀국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일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 이 자리에서 11시에 간략하게나마 그런 결혼식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교역자 휴가는 윤명순 전사님 이번 주 휴가 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마귀의 올무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통하여 그 원대한 뜻을 펼치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동력자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승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통해 담대하게 우리가 사는 곳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통해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이 일을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회인 반답보 교회 위에 이 시간 논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